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과 삶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남모르는 죄책감 하나는 가지고 사는 듯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었지만 때때로 불쑥불쑥 떠오르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얼굴을 붉히는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우고 싶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고, 또 외면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나를 붙들고 있는 이런 죄책감, 이러한 기억들, 이처럼 숨겨진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을 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죄책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PTSD, 스트레스성 장애 있죠. 다양한 이런 정신질환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까지 들게 하는 이 죄책감은 결국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참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죄의 문제, 이 죄책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 용서해도 이제는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요,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쓴 켈리 맥고리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두려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도전이라는 반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또 수치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자꾸 억누르지만 그것에 멈추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이것을 도전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러분, 이러한 긍정적인 힘을 넘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책감이 긍정의 힘 혹은 도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그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 놀라운 치유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노래가 바로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말씀의 맨 위에 소제목을 보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냥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다윗이 평소처럼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궁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가 열심히 성경 읽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 일 없이 성전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음욕이 들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겁탈하고 결국은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아주 무거운 무시무시한 죄악을 짓게 된 거예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내 죄악에 대해서 묻겠어?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결국 그 죄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의 정직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정결함을 강구하는 아주 간절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에 그 은혜와 자비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만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들, 이 죄책감과 수치심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죄 씻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심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회복됨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평산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하지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하시면, 주님이 씻어주시면 나는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슬초일까요? 우슬초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 의식에 쓰였던 식물이에요. 사진 한번 봅니다. 사진을 보면 그 우슬초의 꽃이 스펀지처럼 물기를 머금는 그런 꽃인 거죠. 그래서 그 피가, 정결한 의식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담겨 있는 그릇에 우슬초를 넣으면 그 피가 우슬초로 스며들고 그것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뿌리는 것을 언제 했느냐?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이 우슬초를 쓴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입니까? 그 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덮어지고, 그리고 그 피를 보았을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 넘어갔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음 받았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데 그때 쓰인 것이 우슬초인 거죠. 즉 정결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나병은 그냥 육신의 병으로만 치부되지 않고 이것은 부정한 죄악으로 치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우슬초를 썼다. 자, 민수기 19장을 보면 시체를 접촉한 자를 깨끗하게 할 때 우슬초를 사용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즉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 죄를 덮고 씻는 역할을 이 우슬초를 통해서 피로 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입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고요,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고 태워버려서 흔적조차 없게 된다는 게 바로 정결이에요. 우리의 죄를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여기서 씻어준다는 것은 물론 그냥 한번 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요즘 손빨래 잘 안 하지만 때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지워질 때까지 팍팍 문질러서 그 때를 없애잖아요. 그런 씻어주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아주 문질러 주셔서 완전히 제거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면 그때야말로 나는 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씻어주시면 그때야말로 나도 눈보다도 희게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눈보다 흰다.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뭐 락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눈이 제일 깨끗한 존재였기 때문에, 물체였기 때문에 눈보다 더 희다는 것은 완전하게 없어졌다. 완전히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요? 왜 예수님께 잘못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우리는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거나 덮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덮어지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죄도 있지만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를 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죄를 씻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데 뭐냐면, 이미 우리는 씻음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로 우리 침대를 적셔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고요. 그제서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는 이미 사해졌다는 거.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죄사함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죄사함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죄는 씻음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씻음 받은 자녀로서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회개, 다시 return back to God, back to Jesus, 예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왜? 그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그 법칙에 따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저 여러분의 그 몹쓸 죄들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셨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우리의 죄는 씻음 받았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죄를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추악하냐면요,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짓는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길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에 상응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 주님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셨음을 믿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속사람의 변화와 관계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속사람 변화, 관계 회복을 얘기했지만 네 가지를 구했어요. 네 가지. 이 다윗이 네 가지를 구했는데, 첫 번째는 정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처음 구한 게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란다. 정한 마음은 레브 타호르인데, 레브는 마음인데요, 심장, 마음인데 정결하고 일관된 마음, 깨끗한데 그것이 그냥 한 번만 깨끗한 게 아니고 일관돼 계속해서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순수한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정결한 마음일까? 왜 정한 마음일까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넘어졌고 이번에 실패했지만 꼭 안 그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정한 마음, 정결하고 일관된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지 않으면,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전 또 넘어져요. 전 또 실패해요. 그래서 제게 정한 마음을 주님이 창조해 주세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거든요. 바라입니다. 바라는 무에서 뭔가를 창조하는, 유를 창조하는 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정한 마음, 결단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결하고 일관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 하지만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날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결단 아니라겠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했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아무리 내가 잘해보겠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간구한 것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 정직한 영, 여기서 말하는 것은 루아크 나콘입니다. 루아크는 영이거든요. 근데 정직하다, 정직한, 바르다, 든든하다, 흔들림이 없다. 왜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영을 구했을까요? 우리는 정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데 자꾸 우리를 누가 두드리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영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한 마음과 그리고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하고 계시죠?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말게 해달라. 즉 성령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 해달라 간구하는 거예요. 11절 있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뭘까요? 처음에는 아마 혹시라도 사람이, 혹시라도 이 신하들이, 혹시라도 백성들이 내가 저지른 죄악 알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겠죠. 근데 막상 그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 두려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왜 이게 두려웠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 두려웠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사울의 말로를 봤거든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끌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그는 파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니까 사울의 말로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자리에 악신이 임했고, 그때부터 파멸의 길을 걸었던 사울의 모습에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결국 깨달은 거죠. 왕권, 사람, 명예, 물질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다 끝이구나.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길로 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수밖에 없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을 거스렀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다 빼앗아가셔도 하나님의 영만은 저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른 것도 열심히 간구해야 되지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하며 또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거짓말했다가 정말 호되게 매를 맞은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물으셨는데 제가 잘못하고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바지에 이렇게 숨겼는데 시계가 제가 잘 갖고 놀다가 잘못해서 부러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시계를 봤냐고 그러는데 못 봤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 빨래하려고 보다가 시계를 발견하시고 그날 거의 제가 반쯤 죽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였는데 몇 살인지 기억 안 나지만 그거는 기억나요. 호되게 맞은 거. 그때부터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때 일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 말로를 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곡히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의 경험들, 실패의 기억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채찍질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하나님 멀어지고 스스로 막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을 떠올리며 거기서 벗어나라고, 나에게 오라고, 내 영이 너에게 임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말, 평가, 명예, 관계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오직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다윗이 간구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을 잃어버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40편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럴 수를 셀 새도 없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겨 버렸대요. 찬송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기도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 그 뜨거운 감격이 정말 살아있는가? 예배에 나가는 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길이 정말 기대와 설레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막 안 가고 싶어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안 가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지. 물론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의 중심은 어떤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전에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향한 그 기쁨이 식었거나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장 즐겁고 보람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 표현은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요즘 젊은 아이들 또 어린 아이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쓴대. 무슨 표현이냐면 죽지 못해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꿈과 희망이 가득 무조건 마냥 즐거워야 되는 나이인데 죽지 못하 산다. 얼마나 슬픕니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상실한 상태, 단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상태인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한다면 정말 슬프고 불쌍한 일이 되겠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식구 중에, 우리 자녀 중에, 우리 어린 다음 세대에 정말 죽지 못해, 마지못해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평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본으로,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에 그것을 간증하라, 보여주어라, 삶으로 살아나가라 라는 뜻이에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실패, 내 죄악, 이러한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치유의 도구가 될 때, 내가 치유함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비록 상처 입었지만 내가 치유함 받음으로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평산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치유함 받았기, 제사함 받았기에 비록 나는 지금도 상처 치유 가운데 있지만 이미 치유함 받은 것을 믿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다윗이 한 일입니다. 다윗 뭐라고 했느냐?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더해 줄 믿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죄사함에 필요한 저 수많은 영혼들도 나처럼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에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단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르친다, 보통 우리가 말로 하는 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삶으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어요.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요, 우리의 낯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서 마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셨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능력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치유함 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믿자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내가 죄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길로 살아가는 성장과 성화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특별한 행사의 교회를 오픈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중독자 모임이에요. 중독자 모임.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중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이 모임은 특별해요. 그 교회에서 했던 1년에 한 번 하는 모임은 그냥 내가 이렇게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끊은 지 몇 달,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내가 중독자입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독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다. 그럼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은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했다면 그래 나도 한번 용기를 내봐야지 하면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죠.
나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결단과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해야죠.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왜? 누구나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나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은혜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기뻐하시며 간증하셔서 누군가를 치유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복된 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완수할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 그랬던 다윗이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덮으려고 했고요, 더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죄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 내가 이렇게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감추지 마십시오. 덮으려 하지 마시고요, 나누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므로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은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회복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 주위를 세우고 회복하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 많은 모든 행실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아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주여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결하신 뜻과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혈 햇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사탄마귀는 우리를 통제합니다. 사탄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합니다. 나는 주여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방송계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주여 제사함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었사오니 나를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배우니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서 참 얼굴도 들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누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사오니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옮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제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길을 가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 하나님도 더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눠지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만을 붙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무너져 있는 사회와 나라, 우리 교회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소성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회복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신앙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평성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